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제 5주차 월드 비전 교회 1월 31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미가엘 반주 1244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고 가까운 데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저와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또 나누시고요. 양육의 길 성경 공부 5가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강의 이번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모든 예배 시랑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양정희 목사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서서 미국을 통치하고 전 세계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현재 각 주에서 카운티별로 단계별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들에게 접종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도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함께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만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감사하고 두려움 속에 감사하고 고통 속에 감사하고 불가능 속에서도 감사하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굳세게 무장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 세계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야당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도록 여당 야당 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모든 하원 상원 의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지혜롭게 미국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드비전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성전과 사택이 잘 이전하여서 리노베이션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방송사역과 우리의 예배와 모든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은 성장하고 굳건히 이 땅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과 학업, 자녀들과 개인 사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도 붙잡아 주시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종에게 말씀에 전파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네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봉헌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또한 직접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아려 나아갑니다.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영육간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희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험된 주의
제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간에 잠시 음악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 말씀 아까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하셨지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을 주시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말씀이 쉽고 잘 이해되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어떤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면에서 크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약 70명의 사람이 건너갔지요.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떠나게 되어져 모세를 필두로 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함을 직접 눈으로, 귀로, 눈으로,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어지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지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져. 크게 보면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가 펼쳐지고 오늘 우리 현재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성경의 큰 흐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사시대, 오늘 이 빨간 글씨가 있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에는 종교의 지도자가 있었고 또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국가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잘못된 사람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유부단하거나 잘못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또는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으로 이끌지도 못했고 올바른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요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유부단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즉 홈니와 비느하스죠.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막
갈고리를 찍어서 가져가고 마음대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먹고 부정하게 해도 엘리 제사장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또한 사무엘이 제사장 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과도기적인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엘리의 후임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사무엘은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끄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까지는 잘했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굽게 하는 자다. 판결을 굽게 하는 자라고 사무엘상 8장 3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이 행하는 왕정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용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잘못된 제사장이나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백성들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여 강행하는 역사, 악한 잘못된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는 백성들이 설령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올바로 지도자에 의해서 잡혀지고 올바른 길을 가는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즉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된 판결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대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백성들은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사 시대의 축복을 거부하여 세상의 왕의 통치를 하는 제도를 세워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강제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내게 되어지고 강제적인 노역이 있고 어떤 강제적으로 왕의 명령에 따라 신앙과 상관없이 사람을 또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강제성이 생겨서 왕과 백성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닌 종속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의 지도자는 백성과 수평적 관계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고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가장 인상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제사장들 그리고 사사들의 타락을 핑계 삼아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사 제도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왕정시대를 선택하고 스스로 힘든 삶을 자처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그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전권 대사로 이 땅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고 구제와 봉사 그리고 전도를 잘 하시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작정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사울은 집에서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뭐 사무엘 선지자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이거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딱 앉혀놓고 당신은 이 지도자의 대통령이요 아니면 뭐 왕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당황하겠습니까? 뭐 좋은 것을 떠나서 너무도 당황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황스러운 일들 속에서 이 일은 결코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결코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당황한 사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네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도 찾을 것이다. 오히려 암나귀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암나귀를 찾으러 간 사울을 더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내게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2절에. 그래서 그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선 먼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을 말씀 분명히 아까 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 떡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뭐 한 가지도 아니고 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영화 앞으로 장래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이끌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다.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가지고 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간다고 한다면 뭐 양 세 마리를 이끌고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면 우연의 일치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염소 새끼 셋을 이끈 사람,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울에게 당황했던 사울, 이거 정말 이게 사실인가? 그런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떡을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그걸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 사람들을 사울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떡 두 덩이를 그들이 정말 주었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떡 두 덩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증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시대의 복음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합당한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영권도 주시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아니고 이번에는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이제 성읍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나오는데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거다. 그들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그것대로 예언을 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울에게 영적인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아요. 왜요? 일을 하지 않는데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은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 구제와 봉사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복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도 능히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영도 변하고 새로운 그런 그 힘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느끼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이 세 가지 징조가 네가 정말 다 하거든 이제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예언한 그 증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말 놀랍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징조를 만나거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 주어지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왕으로 추대를 받던 왕이 되어라. 믿음으로 굳게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예언자들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며 어떤 특별한 기회가 오면 그것을 행하라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정말 이들을 만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경을 통하여 예언받았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전파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부분에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면 사울아 먼저 가라. 가서 기다려라. 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그 준비를 하고 가겠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정식으로 사울을
여러 사람 앞에서 왕으로 추대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지자, 참다운 제사장이 그 무슨 말을 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이 따라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선지자가 받고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실행하고 제가 실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미 사무엘이 선포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사무엘이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사울이 떠날 때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니 보여도 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천사들이 하는데 그다음 또 누가 합니까? 귀신들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나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받고 나서 사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선포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를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모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생애를 헌신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헌신할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요, 사무엘이 방황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준비된 사울 왕을 세우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평범한 가운데 주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주의를 감동했던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헌신된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부추를 높이고 문영을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에게 헌신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로 허락해 주셔서 사울이 선택받고 주께서 능력 주시고 영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처럼 주의 권속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동네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으며 아멘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예배하는 성도를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